향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소원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를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에스더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 여호와, 심지어 주님이라는 단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역사서처럼 보이는데 왜 성경에 넣었느냐, 동화 같기도 하고요. 이 에스더서의 줄거리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신데렐라 얘기를 조금 닮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와 식민지 유대인 처녀가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여자아이들이 한 번씩은 꿈꾸어 봤을 공주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진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 에스더서가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강력한 왕의 왕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 날마다 여러 가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제가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좀 몇 군데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흥미로웠던 것은요, 이 책이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금지된 책 중에, 그 성경의 여러 권들 중에 특별히 금지된 부분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이 책을 미워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 토미 텐이라는 예배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에스더 이야기를 두려워한다. 이 책에는 인류가 겪는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잘 들으십시오. 상한 인생과 절망만 남은 사람에게 깨어진 꿈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상한 인생과 절망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한 그 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회복이 경험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 아하수에로의 왕, 원래 왕비죠, 와스디가 그 왕비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폐위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1장 12절을 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 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무슨 상황이냐면 왕비에게 왕이 명령했어요. 좀 이렇게 왕후의 관을 쓰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 잔치 자리에 좀 나오시오 했는데 왕비가 거절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그 보통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았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편의 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어요? 장군들, 귀족들,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신들, 왕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의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조금 있다가 그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귀족들을 초청한 거예요. 귀족들에게 지지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잔치를 열었고 이 잔치는 80일 동안 지속되다가 그날이 절정이었습니다. 클라이막스였어요. 근데 안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잔치 엉망되고 이 왕이 불같이 화를 내고 이 왕비를 왕궁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됐죠. 이 왕비 자리가 비었잖아요. 새로운 왕비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열린 거죠. 항상 오는 기회가 당연히 아닙니다. 누가 왕비가 될 것인가? 모든 방송국에서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비가 되려면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 황제의 이 왕비가 되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기회가 와야 됩니다. 자리가 비어야 되잖아요. 그 왕후 자리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왕후 한 명이죠. 그래서 둘째는 탁월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탁월함을 아리따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리따다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예뻐야 되냐면 미스 오클랜드에서 1등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쭉 다 모여서 미스 뉴질랜드 대회에서도 1등 해야 되는 거죠.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니까 미국 미스 USA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셋째는 준비해야 돼요. 성실성인데요. 2장 12,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1년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게 지금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중동에 고급 호텔 같은 데를 가면 분명히 그 호텔에서 뿌린 향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여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꽃향기가 확 난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그래서 좋은 향수를 쓰나 보다, 호텔에서 뿌린 건 아니고 몸에서 나나 보다 물어봤더니 피부에 향기가 배일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매일 밤,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이 향을 피운 연기를 온몸으로 쐬어서 그 향이 피부에 배어나오게까지 1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생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이 향이 피부에 배이려면 최소한 1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들은 그 1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과 대단한 자격, 그리고 아주 귀하게 오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왕비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왕비라고 표현한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렀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리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혼인잔치집의 신랑이 될 것이다라고 비유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을 쭉 하다가 갑자기 에베소서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남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 2장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같이 읽을까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모임 혹은 성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왕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요. 신부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순결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은 신부의 순결 같은 것이구나. 오직 한 분, 남편 같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영광이죠. 하나님의 왕비가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어떤 힘과 어떤 권력과 어떤 영광과 어떤 명예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질문이 겹쳐서 떠오르는 거죠. 에스더서가 그냥 단순하게 한 유대인 식민지 처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그 얘기일까?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비가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비 되는 것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되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죠. 여기에도 비슷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가장 뛰어나야 한다. 이것을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완벽하게 선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기회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내가 뭐 가고 싶다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기회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예배를 자주 드리셨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조건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맞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뼈를 깎고 숨이 넘어갈 만큼 그리스도의 신부 되려고, 아니 그 된 것을 유지하려고 막 노력할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아시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애를 쓰는지 24시간, 7 days, 365일 쉬지도 않고. 왜요? 운동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은 그 영광과 돈이 눈에 실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은 어느 정도인지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일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 안 될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에스더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처녀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는 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만큼 노력했을 거예요. 뽑히기 위해서도 노력했겠지만 그 1년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정말 잘 준비돼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꼭 되어버리라라고 그들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비의 자리가 주는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만한 각오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거기에 최종적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1년간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결론을 알잖아요. 에스더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비 컨테스트에서 떨어진 처녀들은 그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부러워했겠죠. 쳐다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졌겠죠. 나는 왜 안 될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했겠죠. 나는 지금 그 왕비가 되지 못했는데 혹시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세상에게 막 화를 내면서 불공평하다. 나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뭔가 이게 뒤에서 어떤 일이 진행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 즉 칭의, 거룩히 여겨주신 것, righteousness, 너 의로워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배웠고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말로는 그렇다고 다 인정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매일의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3가지 생각. 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왜 남보다 뛰어나지 못할까? 둘째, 시작. 나는 왜 더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을까? 혹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셋째, 나에겐 왜 좋은 기회가 없었을까?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띄워보실까요?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 분야예요. 근데 잘 준비해서 그 사람은 이미 성공했어요. 그리고 셋째,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기회였는데 나는 못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딱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감정,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3가지 질문과 지금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시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서 한번 앞에 질문들 좀 볼까요? 나는 왜 남보다 뛰어나지 못할까? 준비되지 못했을까? 기회가 없었을까? 그 다음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이런 생각하는 게 왜 나쁩니까? 더 노력하는 것, 더 잘 준비하는 것,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게 왜 나쁩니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어쩌면 부모님들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 열심히 살아, 성실해야 돼. 어디에 좋은 기회가 있는지 인터넷이나 촉각을 이렇게 세우고 살펴봐야지. 더 예쁘게, 더 멋있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운동도 해서 몸매도 가꾸고 향수도 뿌리고 최신 유행에 맞는 옷을 좀 입고 다니라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혹시 들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쁜 게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며 바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확 하진 않을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록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히려 권장되고 있고 이게 뭐가 나쁘냐, 이것이 사회를 움직여가고 더 발전시켜온 것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2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끝이 무엇이냐? 왜 준비하죠? 왜 성실해야 되죠? 왜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죠? 왜 열심히 살죠? 더 노력해라, 더 예뻐져라, 더 많은 돈을 벌어라, 더 성실해라. 그러면 금방 나오죠. 그러면 사랑받을 거야, 그러면 주목받을 거야, 그러면 인기를 얻겠지.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야. 끝은 분명합니다. 행복이죠. 모든 것들이 도착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가능합니까?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노력해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어떤 분이 우리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매일 올라오는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좋은 기회를 많이 잡으신다고 하는데 놓치면 내가 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잠시 눈을 떼면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한한 경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회에서 끝에 오르면 또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안 돼요. 미스 오클랜드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스 뉴질랜드, 미스터 오세아니아, 미스터 USA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비 준비하는 건 1년이었지만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왕비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은 평생이에요. 와스디는 어찌어찌해서 물러갔지만 세상에 좋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비켜주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는 지금 왕비 컨테스트에서 떨어진 그 처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며 열등감에 빠져들어가며 불안해하며 자신과 세상에게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꼭 예뻐져야 되나?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꼭 성공해야 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이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만족하며 살라고 하셨지, 그래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서로 고개를 마주보고 끄떡끄떡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혹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요. 이솝 우화에 신포도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잘 매달린 포도를 봤어요. 달콤한 즙이 툭 터져 나올 것처럼 정말 맛있게 보여요. 여우의 입안에 침이 고여가지고 포도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닿지 않아요. 너무 높아요. 또 뛰어오릅니다. 조금만 더 높이 오르면 저 포도 따먹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한 번, 두 번, 10번. 여우가 마지막에 도저히 그걸 따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개를 획 돌리면서 저 포도는 시어 터져서 맛이 없을 거야. 저는 이 이야기의 그 다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여우가 길을 가다가 그 포도를 다시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다시 도전한다. 혹시 포기하고 어제 해봤는데 똑같은 말, 그냥 저 포도는 시어 터져 맛이 없을까라고 반복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여러분, 코끼리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큰 어른 코끼리입니다. 현존하는 육상 종물 중 가장 거대한, 몸무게가 무려 한 5톤에서 7톤까지 나가는 그런 어른 코끼리, 키도 3, 4m에 달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귀엽고 조그마한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발에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기 코끼리한테는 아주 굵고 튼튼한 쇠사슬이 묶여 있고 막 엄청난 말뚝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어른 코끼리의 발에는 그보다 아주 얇은 쇠사슬도 아니고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 있고 말뚝도 그리 크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육사에게 급히 묻습니다. 이 좀 실수하신 것 같다.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묶은 건 맞습니다. 큰 놈은 포기했습니다. 아기 코끼리 때 계속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발에 느낌만 살짝 와도 멈춥니다. 큰 놈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제대로만 알았다면 힘을 써서 뽑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무비보셋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비보셋이 뭐만 알았다면, 약속을 제대로 알았다면 무비보셋은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약속한 사람 다윗 왕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는, 무비보셋은 그냥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발에 묶인 세상의 시선들과 육체의 장애 정도는 가볍게 떨쳐버리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외쳤을 거예요. 나는 왕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묶여있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비 콘테스트에서 떨어진 처녀들과 에스더의 차이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에스더가 가장 예뻤다. 혹은 에스더가 가장 많이 노력했다. 철저히 준비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딱 잡았다.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반대, 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는 사실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스 해밀턴으로 뽑히긴 했는데 다 모이는 미스, 이게 전체가 모이는 데 와보니까 이게 원래 정해져 있구나. 당시의 왕비는 왕족들 가운데서 고르게 돼 있었고, 그 중에서도 왕에게 자문을 하는 7 자문관의 자녀들 가운데서 뽑는 것이 오래된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추방당한 민족의 딸, 식민지, 유대인의 딸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가장 예뻤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왕 앞에 나갈 때 가장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장 13절이죠. 아가씨들이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갈 때면 몸치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왕궁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장신구들은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꾸몄을까요? 심지어 당시 역사책을 보면 이때 요구했던 보석들, 그러니까 이때 자기 몸에 이렇게 장식했던 보석들은 자기가 가질 수 있었대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몇 개 정도 했을까요? 목걸이 한 10개? 반지는 여기 다 끼고 가질 수 있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에스더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15절이죠. 마침내 아비하엘의 딸로서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양녀가 된 에스더의 차례가 왔다. 에스더는 궁녀를 맡아보는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주 심플하게.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신분도 자격도 없었고 화려한 꾸밈도 없는 상태에서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만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까지요. 이유는 딱 하나로 나와요. 왕의 사랑이었다. 왕의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있었다. 비교해서 좋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왕은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그 다음 후보들은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물건을 고르다가 이거다 확실히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보지도 않는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사실은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처녀들이 자신의 몸을 꾸미기에 굉장히 바쁠 때, 막 목걸이 10개씩 하고 반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으로 자기의 몸을 막 치장하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내시 헤게에게 물었어요. 왕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내시 헤게가 이 에스더의 성실함과 그 성품을 눈여겨보고 있어서 헤게가 에스더를 부릅니다. 구석으로 이렇게 데려가요. 구석으로 데려가서 목걸이 하나를 딱 줍니다. 어떤 목걸이인가 하면 바로 일찍 돌아가신 왕의 친어머니가 늘 하고 다니셨던 목걸이. 이 전설입니다. 그 목걸이를 에스더에게 딱 주니까 에스더는 그냥 다른 장신구 다 하지 않고 그 목걸이 하나만 딱 걸고 나갔다. 왕의 눈에 딱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콘테스트를 끝내버려요. 즉각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기다리는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이 그렇지 않습니다. 7 자문관들의 딸로 정하셔야죠. 왕은 다 무시합니다. 나의 왕비는 에스더다. 나는 정했다. 페르시아의 그 누구도 왕이 에스더에게 내리는 축복을 막을 수 없었고 에스더는 그냥 왕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실은, 우리 저를 한번 따라 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우리에게 왕과의 만남,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한 사람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까지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더 노력하는 것? 더 잘 준비하는 것?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왜 없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후회하는 것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열려있는 기회, 우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왕께서 나를 더 사랑함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그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986년 시골 한 작은 교회에서 열린 찬양 집회에서 들었던 한 곡의 찬양이 그때부터 저를 이끌어 갔고, 1988년 여름 몽산포에서 열린 여름 수련회의 그 밤에서 제 가슴을 꽉 채운 말씀의 은혜와 들려왔던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 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벅찬 감격으로 평생 살고 싶어요. 1996년 11월의 어느 날 저녁에 언덕을 내려가면서 지는 해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너의 인생도 저 노을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다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며 주신 한 말씀,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평생 살게 해주실 거죠? 제가 돌아보니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약속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잠시 밝혀드렸지만 저에게 있는 한 소원이 있다면, 제가 만약에 나이가 80세가 되는 그 생일날 즈음에 그날에도 제가 이렇게 찬양인도 예배인도를 하고 있게 된다면, 일단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때도 제가 사역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면 제가 그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96년 11월에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저의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전체에서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80살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이 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복의 통로 되라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전파되고 넘쳐나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만약에 단 30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만남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 되는 길, 하나님의 왕비 되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도 그 앞에서 당신 기회가 없어, 당신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준비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시라, 전능자시라. 같이 읽을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저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허락해 줄게, 너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회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대하는 그 감정과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수에로의 왕의 영광이 대단했죠. 그러나 끝났습니다. 그는 자기 그 생명을, 자기 수명을 다 살지도 못했어요. 그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왕궁 수비대가 왕궁 수비대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의 영광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리는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무한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이제 다시 질문을 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일을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즉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일, 저 같으면 설교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많이 이렇게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러워했거든요. 속상해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날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좌절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요? 박수를 치는 거죠. 주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정말 만드는 요리사인데 어떤 어마어마한 요리사가 내 앞에서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함께,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왜냐하면 나도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나도 무한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당신 정말 훌륭하다.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하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되었구나, 나는 이미 받았구나, 나는 이미 사랑을 넘치게,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영광, 하나의 축복을 받았구나.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가 가진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상한 인생과 절망만 남은 운명에게 깨어진 꿈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치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나의 몸은 비록 독일인에 의해서 갇혀 있고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나의 진짜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왕비, 나에게 열려있는 놀랍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희망을 잃지 않는 놀라운 삶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단 하나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나는 비교했습니다. 나는 기회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나는 능력이 좀 모자라서 나 자신을 미워하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칭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니까 내 마음속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이나 궁궐도, 그러니까 우리에겐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들여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 할 복음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길을 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복음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노력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성실이 아니라, 나의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왕비 된 이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비교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가버전 두려워하거나 초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겸손을 꺼내어 주시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하나님 그 고통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비교나 다른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행했던 것들, 모든 행위가 나의 보상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주께 고백하며,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충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동일한 시간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 곳곳에 그 가정과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과 하나님 고통받는 그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그 모든 것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